두 번째 이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찬양팀 마이크를 좀 다 꺼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때에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냐?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 만들어진 것이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 보기에 좋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가을이나 봄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새 떼들이 이렇게 하늘에 줄을 맞춰서 쫙 가는 것을 보아요. 제일 먼저 이 새가 한 마리, 큰 새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줄을 맞춰 가는 걸 보면은 장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새들이 줄을 탁 맞춰가지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날아갈까?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멋있습니다. 질서는 아름다워요. 일본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이 질서를 참 잘 지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한 사람도 틀어짐 없이 일렬로 빳빳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야, 일본 사람들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골목골목에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쓰레기 봉투가 일렬로 쫙 서 있어요. 야, 참 일본 사람들 질서 잘 지키구나. 또 일본의 길이 좁기도 하지만은 무단 주정차하는 차를 거의 못 봤어요.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일본 차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길이 좁기도 해서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할 때에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길에다가 노상 주차하는 이 차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엇입니까? 질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또 제구실을 다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질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쁜 그림 액자가 있는데 이 그림 액자를 걸어둔다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액자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그림 액자가 참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꽃이 있는 그 꽃, 또 화분 이러한 것들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우리 눈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곳에 뒤통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아니면 우리 눈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굴이요, 이제 지멋대로예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참 예쁘다, 멋있게 생겼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목구비가 제 자리에 분명하게 딱딱 자리 잡아 있을 때에 그 사람 참 잘생겼다, 멋지다,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밥알은 밥그릇 안에 있을 때에 참 먹고 싶고
또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밥알이 밥그릇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옷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땅바닥에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밥알이 좋아 보여요? 그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밥그릇 안에 있을 때하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하고 내 옷에 묻어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제자리에 있도록 밤과 낮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해가 지면 또 뜨면 지게 하시고 강물을 흘려서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인생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생명은 싹이 나면 반드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그런데 그때 봄에 장맛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 씨앗은 다 물에 씻겨져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봄비들은 대부분요 가랑비가 주로 많이 내려요. 소낙비는 언제 와요? 곡식이 막 자랄 때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곡식이 막 커가는 그때에 소낙비가 내려요. 그러면 소낙비가 내려도 곡식은 흘러 떠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여름에 모를 심었을 때에 가랑비가 온다면 다 붕붕 떠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봄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소낙비가 내리고 여름에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보세요. 견뎌낼 식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질서 속에서 아주 풍요롭고 또 복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또 이 질서가 있는 곳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질서를 안 지켜보세요. 난장판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질서의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연이 자꾸 파괴되어지고 또 가정의 윤리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 있어야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가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막 예언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대표 기도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룰루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해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질서 가운데에 품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질서가 다 있잖아요. 예배가 짜여진 그 틀에 의해서 그렇게 막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속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예배는 아주 혼란스러운 예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에 진행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보다도 질서를 잘 지키는 규모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그 첫 번째, 이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존재 방식을 모방하는,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질서가 딱 분명하게 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질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질서 의식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닮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져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말은, 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거기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또 아이들 이렇게 하면 대략 약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빈들에 모여 있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질서 있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만 명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가지고 50명씩 둘러서 이렇게 앉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2만 명을 50명씩 단위로 딱딱 나눠서 앉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이 기적 빵을 저들이 먹고 나서 남은 것을 모아서 그 12바구니에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것도 12바구니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질서를 따르도록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지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서를 잘 지키는 분이셨고 또 질서를 지키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2만 명이 둘러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축사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냈다고 한다면 사람은 서로요 먼저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우르르라고 달려들었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그 절기를 지키다가 수십 명이 압사당한 것처럼 아마 분명 여기에서도 압사당한 사람이 꽤 많이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며 질서를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을 히라보로 이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되어져 하는 말인데, 디아라고 하는 사이라고 하는 말하고 볼로스라고 하는 던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깽판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깽판을 친다. 그것이 마귀예요.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에 깽판을 친다. 그놈이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거기에 깽판을 친다. 그놈이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마귀는 참소자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데, 엄밀히 맞으면은 더 이 세밀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질서의 파괴자다. 그러니까 마귀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놈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서를 깨뜨릴 때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느냐. 줄 서지 않고 끼어들 때, 주차하지 말아야 될 때에 주차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질서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2년 만에 서울을 갔는데, 저도 서울에서 좀 살아봤지만 절대 나는 서울에서 안 산다 속으로 다짐하고 제 아내하고도 그랬습니다. 여보, 절대 우리 서울에 살지 말자. 서울에 사는 아들한테 참 불쌍하다. 집에서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회사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 10분이나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뭐 굉장히 큰 도로라. 그런데 차들이 얼마만하게 많으니까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는 길을 알고 쫙, 아버지 나만 잘 따라오세요. 절대 저 신호 보고 하지 말고 나만 잘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그 쭉 빠져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눈치껏 끼어들고 치고 들어가야지 양보했다가는 전혀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에도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든지 절대로 나는 서울에서 안 산다. 서울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런 데서 어떻게 매일 살아가냐. 질서를 잘 지키면은요 차가 엉키지도 않아요. 근데 서로 내가 먼저 가려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서울을 빠져나오는 그 길에 아주 복잡한 6차선, 굉장히 6거리 정도 되는 그런 복잡한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차들이 서로 접촉사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더 난리인 거예요. 서로 조금 먼저 가려다가 서로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양보하면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먼저 가야 되겠다. 끼어들려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참 끼어들 일을 많이 하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주차할 때도 어떤 데 보면은 요즘 그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사는 공동주택 안에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두 칸을 딱 자기가 하나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얼마나 그 얌체입니까? 남이 들어와야 될 그 길목에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편하다고 거기다가 딱 주차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기에 살다 와가지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철을 딱 탔는데 전철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자리가 딱 비었길래 그 전철을 딱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때 가방 든 나이 드신 어떤 여자분이 막 발려서 엉덩이를 디베더니 자리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도 좋은데 그 옆자리도 비었는데 자기 가방을 옆에다가 탁 던지더니 권사님 이리 와! 그러면서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일까? 저도 참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가고 어디 이렇게 이 많은 세미나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그 식당에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줄을 서다 보면은 한 30분을 밥을 늦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땡 치면 막 달려가가지고 앞에 서려고 했던 제 모습이 참 그려지더라고요. 누구나 다 먼저 먹고 싶고 그리고 빨리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누구나 다 생각되어지거든요. 좀 여유 있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남을 배려해주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힘들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주는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질서는 이렇게 나만 위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난장판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솔직히.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냥 대충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러지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한 것만 봐도요, 그 사람의 영성이 느껴져요. 또한 이 예배는 시간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 참 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데 적어도 11시 예배면은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주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미리 다 준비하고, 그러면 10분 갖고도 부족해요. 준비하고 질서 있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참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를 끝나면 더 분명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막 생길 거예요. 집에서 혼자 예배한다고 거기 화면 보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있는 거하고 현장에 있는 거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딱 갈라버리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하는 마음으로 아마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미끄러지고 예배하는 것이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아마 걸러내시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대추수를 이루실 거예요. 지금은 전도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켜내고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시기입니다. 있는 믿음을 잘 지켜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멀어지고 안 만나면 그 사랑이 멀어지기도 하지만은요, 진짜 사랑하면 막 이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사랑하고 연애하면은 그 몇 시간 만나려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또 뭐 만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그 간절함이 막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라고 믿습니다. 또 예배할 때 시간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복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복장을 하고 가느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 태도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 만날 때는 함부로 옷을 안 입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최고로 멋진 옷 입고 나오십시다. 멋진 옷 놔두고 뭐 하려고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게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편하라고 입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입는 것도 있어요. 나 좋다고 홀라당 벗고 속옷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흉하겠어요. 나 편하자고 생각한다면요,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목포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세요. 친해도 보통 친한 것이 아니에요. 제 이름을 부르는 이 분 중에 딱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런데 저와 같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 가방에다가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자를 한 3개, 4개 걸고 또 뭘 걸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체면 좀 지키시오. 전라도 말. 목포 연합회 회장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남이 보면 어디 노숙하다 온 사람 같거든. 그래서 난 동생아, 네가 하나 나 사주라.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 가방에 몇몇 묵은 이 옷, 양발 싹 갖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요. 당신이 그러고 다니면 목포 기독교가 위상이 떨어지요. 그리고 제가 가방을 멋진 거 하나 사줬어요. 저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아요. 그랬더니 막 자랑을 하더라. 이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가방을 사줬다. 내 자신을 위하기보다도요,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어디 다닐 때 머리도 안 감고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배의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예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최고로 멋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의 질서를 지켜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똑같은 원리에서 모두가 다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감사 기도를 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면 서로가 좋아요. 여러분, 우주를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질서다, 조화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근데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이 우주가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화장을 또 미안합니다. 영어로 뭐라 하냐? 이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코스모스에다가
이 틱을 붙여가지고, 이거 화장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얼굴을 질서 있게 만들어내는 것을 화장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또 메이크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은요, 변장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질서 있게 창조되어졌고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를 보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질서 있게 또 우주를 창조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창조 이전의 상태를 뭐라 하느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혼돈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딱 만드시면서 엿새 동안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해와 하늘과 바다, 셋째 날엔 땅, 넷째 날엔 해와 달, 별, 다섯째 날엔 새와 물고기, 여섯째는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여섯째 날을 보면은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딱 조화를 이루고 또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조화를 이루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 별을 만드셨거든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해와 달, 별들이 발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땅을 먼저 만드시고 땅의 주인공인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끝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즐겁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되어져요? 추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파괴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남자이고 여자이고를 구별하지 않아요.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의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쏠린 대로 끌린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이 감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내 감각이 다 내 감각대로 살았다가는 분명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대로 그 규모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이웃 사랑의 실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질서를 깨뜨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무질서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나의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 이것은 무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내가 사랑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특별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욕을 막 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막 욕을 해야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례라고 하는 말은 모양이 없는, 매력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인데, 그 반대가 잘 모양이 갖추어진 삶이 바로 무례가 없는, 아주 예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 병원은 참 엘리베이터도 사람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오래 걸려요. 한번 기다리면 올라가다 내려오면은 적어도 막 10분, 20분 막 10분 이상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기다리다 보면 줄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런데 여지없이 이 엘리베이터가 내리면 뒤에서 새치기 가지고,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해가 됩니다. 막 가서 타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집사님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전철에서 가방 휙 던져놓고 집사님 부르는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 내가 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편하게 만들,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요, 상하 관계, 좌우 관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가정 안에서도 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는 이것이 그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또 양보할 때 양보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13장입니다.